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한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었는데, 이 복음의 진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십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정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효과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먼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당연히 믿어야 하지만, 당연히 예수를 믿지만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먼저 우리가 거룩되어지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가르침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런 구원의 여정, 구원의 순서에서 맨 마중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들의 성화를 다시 구원의 맨 처음으로 갖다 놓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킨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산 사람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선한 것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탠다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선한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너는 죄인이라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너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제사법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라고 용서받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의롭게 살라고 주신 율법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하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돼야지. 그 의롭다는 것에 포커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율법주의자,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서라도 나는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기는 건데 바로 우리들도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회개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 짓는 것을 한탄하며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삶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의로움이라고 착각하고 자꾸 선한 것에 우리 자신에게서 자꾸 선한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의 조건으로 찾으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후손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지 않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말을 하면 우리가 예수 가운데 예수 믿고 있어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대속의 피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고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의 행위,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라고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을 이단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누었던 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짓 가르침이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의 마음조차도 이런 선한 행위에 대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가 한탄을 하죠. 나는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하고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을까. 그런 양심의 가책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양심은요. 싸구려 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심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인 것 마냥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나는 죄인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아. 나는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싸구려 양심으로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착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런 guilty feeling, 우리 마음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놀랍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나 같은 죄인 구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양심, 믿음의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의 한계,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 없는 우리의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래 너는 안 돼. 네가 그거 알고 날 찾아왔으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되는 걸 네가 깨닫고 내게 왔으니 내가 너를 기뻐하며 받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늘 제가 이야기하죠.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있어도 정잠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죄를 짓고 삽니다. 목사도 죄 짓고 살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죄는 있어도 정죄함, 콘뎀네이션,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70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그 70번 할 때 7자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0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있어도 회개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왜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인하여 저들은 거짓된 형제들이라고 외치면서 치열하게 이 복음을 지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한 대상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의 12 사도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산 증인들도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 복음의 전진 기지 베이스 캠프가 되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 유명한 자들 또는 저 유력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들에게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인정받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내가 이들에게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인정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입니다.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하는 말입니다. 본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충실한 자인지 아닌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들이 어떤 위치, 어떤 직위, 포지션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합니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신부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치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고 뭔가 뛰어날 것이고 뭔가 더 훌륭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계도 없을 뿐더러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종이든지 능력 있는 종이든지 저하고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내가 상관하는 것은 내 교회 성도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서 제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같은 의미로 자기가 사역하는 이방인들, 그 자기가 사역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나는 저들과 상관이 없다. 내가 뽑고 사는 건 바로 너희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들이 나에게 뭐 보태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복음을 가르쳐주고 돈을 후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선교 후원을 받는 선교사였다면 아마 달라지겠지만 그들이 나에게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나를 위하여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그들에게 뭔 관심이 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 사역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하고도 전혀 접촉도 없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가족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도된 12 제자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서 그 즉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겁니다. 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유명한 교회 리더들에게 꿀릴 것도 없고 예수님의 거라성 같은 큰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기죽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직접적인 복음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구원을 얻는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나 사도들에게 꿀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12 사도나
이같이 복음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나는 정말 부족한 자라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도직분이기에 다른 12 사도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수고하여 저희와 같이 저들이 전하는 복음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외모라는 것이 사람의 조건일진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도 바울,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곳에서 증인으로 섰던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 칭함을 받는 그 조건으로는 정말 부족한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조건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루살렘에 유명하다는 이들, 이 말씀의 단어를 이렇게 영어로 찾아보니까 but of this who seem to be somewhat이라고 돼 있어요. 즉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영적인 리더들은 뭔가 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룩다운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명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입니다. 위치가 높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이루어진 사람들 같아 보이는 건데 그렇다고 뭔가가 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직접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쩌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을 거짓된 신앙이라고 율법을 버리지 못한 그 신앙은 이단이라고 그 마음속에 처음부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롱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졌고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오직 그 의로운 여김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에 대해서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뭔가 된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우리 교회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분과 조건이 그들의 참 신앙을 보장받는 자리는 아니란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외식하지 마세요. 겉으로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겉에 보여지는 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도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또 목사고 장로고 집사 권사라는 직분이 내가 뭔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 중심, 우리 중심을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중심을 우리 자신이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을 중심을 우리 자신이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리 자신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가진 직분과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내가 뭔가 된 것 같이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우리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중심을 찾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내가 집사네, 내가 권사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뭐가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참 불행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난 널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건지 우리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준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고 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트를 보십니다. 우리 마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외모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서 사도 바울의 외모는 어떠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AD 165년경에 써진 The Act of the Paul and Thecla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짱다리를 가졌고 눈썹은 가운데가 일자였고 매부리 코에 못생겼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에 보면은 그 지하 무덤인데 사도 바울의 얼굴이 이렇게 벽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우표도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발간하고 했는데 아마도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그렸을 거라고 다들 믿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도 보면 정말 못생기게 그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의 결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만큼 배우고 얼만큼 가졌고 내가 무엇을 나타내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한데 내 능력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의 사도십은 예루살렘의 유명한 자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도십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사도십의 증거는 그 유명하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 사도 바울이 무할례자의 사도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젠타일,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네가 복음을 증거할 때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 공회도 서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도십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에게 인정받았고 또 8절이에요. 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를 세우신 하나님이 나 또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십에 비교되는 대상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죠. 9절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제자, 큰 예자 베드로가 그 베드로와 비교하는 사도가 바로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큰 사도로 여겨지는 그 베드로와 비교해도 나는 조금 더 부족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눌 다음 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외식한다라고 아주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즉 베드로입니다. 또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죄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너희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너희가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 요한도 우리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임을 그들이 인정했고 악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 크리스찬들 리더들도 사도 바울을 인정했고 베드로 사도와 그 요한 사도와 야고보, 제임스 장로도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십인 것을 그들이 인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너희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너희가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는 다른 율법, 다른 복음, 다른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의 사도예요. 초대교회 리더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이 인정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우리들의 사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우리는 완전하고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은혜의 구원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복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지켜서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전제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통회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내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확실히 세워진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않고 죄 가운데 좌절된 것 가운데 무너진 심령으로 쓰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는 귀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통해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 잡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쓰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